오늘 바쁩니다. 잠깐 좀 마실게요. 제 누군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간사 생활을 몇 년을 하는지 모르겠네. 거의 10년을 좀 이상 하는 것 같은데, 학생회도 그만큼 한 것 같아요. 간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를 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부가 많이 현재 없으니까 지금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원래 매일 성경으로 전 교회부터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수첩을 안 갖고 왔는데 큐티를 하는 와중에 그거를 어차피 성경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손으로 써보자 해서 한 3년을 거쳐서 큐티에 있는 거를 손으로 써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손으로 썼더니 다이어리로 한 5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정리했더니. 그런데 그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의 글씨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네,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글씨를 잘 썼는데 하도 워드로 치니까 이제는 글씨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못 알아보는 거를 엑셀로 정리를 하면 안 될까 해서 시작을 한 게, 여러분 오늘 받으신 거,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그게 엑셀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게 언제 끝났냐면 목사님 앞에 있어요. 목사님 A4지, 그거는 옆에 주시면 되고 앞에 있어요. 목사님 그 A4지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잠깐, 그쵸?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말이. 그쵸?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생의 교재를 여러 가지를 쭉 봤어요. 뭐 파이디온이라든지 예장에서 나온 거라든지 뭐 전교회 다니던 뭐 침례교에서 나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를 다 봤어요. 네, 보고 꼼꼼히 봤는데, 교재를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언제는 천지창조를 갔다가 엘리야를 갔다가 예수님으로 가고, 왜 그러냐면 교재가 어디에 맞추냐면 이거를 맞추기에 너무 급급한 거예요. 뭐를 맞추냐면 1년에 4월 달에면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때 맞춰서 교재가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파 땡땡땡 같은 경우는 애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기보단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를 먼저 주제로 해놓고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붙이는 식으로 가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모를 때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알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 교재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주제와 이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제 말한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제 중심의 문제 물어보면 대충은 학생들의 문제가 주제인 경우 생활습관이나 친구관계나 부모님의 관계, 이것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 관계 중심 때는 말씀이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관계와 이런 쪽만 집중이 되고 말씀은 부차적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생활 개선을 될지 몰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동안의 교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성경이 내용이 이어져요. 여러분이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요새는 저는 드라마 잘 안 보지만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요새는 어떤 드라마예요? 모르죠? 저는 몰라요. 드라마를 안 보시네. 역시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셔서 드라마를 안 보셔? 네, 그래, 안 보셔. 역시.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저번 주 내용이 이번 주에 이어져요. 그쵸?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내용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뭐 지나서
누가 쭉 가죠. 에녹이 가고 노아 사건 쭉쭉쭉 가서 아브라함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하면 요셉까지 가서 요셉이 이렇게 해갖고 출애굽하는 것까지 하면은 내용이 구약시대에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이어지는데 애들을 내용이 이어지게 가리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줬어요. 첫 번째,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데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가 있는가?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교재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했겠죠. 두 번째, 현재 학생들이 큐티나 성경을 자주 읽기가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학부형들? 어떻게 애들이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하죠. 세 번째, 현실적으로 성경을 정확히 알려주는 방법은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하면은 내용을 함축하는 수밖에 없다. 성경을 줄여서 뼈대만 만들어보자 해서 함축하여 내용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정답이고요. 두 번째, 합축한 내용을 쉽게 풀어. 애들이 쉽게 풀어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외우라.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내용을 이어지도록 하자. 그죠? 제가 솔직히 토요일날 나온 인원은 3명, 4명밖에 안 돼요. 3명, 4명, 많으면 6명 학생회가. 그런데 저도 매주 애들을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매주 힘들어요. 매주 쫓아다니면 시간도 없고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저도 매주 갔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요새는 2주에 한 번씩 애들을 찾아가요. 민주, 성민주, 윤성빈, 발음이 안 나요. 윤성빈, 윤선빈 둘이에요. 성빈이, 선빈이. 네, 성빈이. 그리고 성민주 교회는 안 좋지만 제가 찾아가요. 그래서 이 4명을 2주에 한 번씩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내용을 이을 수 있게 머릿속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현이나 나경이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자주 나와요. 요새는 또 자주 나와요. 그렇지만 나오지 않는 한 2주 정도 빠졌으면 주중에 한 번 만나서 교회에서 하죠. 그래야 애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했어요. 그럼 3번. 현실적으로 이거는 최대한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어렵게 접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은 좀 미안한데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렵다. 좀 빼버리던가 아니면 이거를 줄이던가 함축을 하던가. 그래서 학원처럼 요점을 정리해서 쉽게 이 부분을 기억나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조금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죠? 예, 저쪽을 봐도 안 보이는데 이건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요. 창세기를 이 한 페이지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읽어보면 천지창조, 선악과 사건, 가인의 살인, 가인의 족보, 세대 이후의 족보 및 에녹의 승천, 인간과 타락과 노아, 여기는 홍수를 내리신 여호와, 제사, 그리고 노아한테 언약하고 축복한 거, 노아 자손의 계보. 이 그림은 이거 안 나왔으니까 바벨탑하고 언어가 나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거는 이스마엘 낳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삭의 출생,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여호와와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다른 자손, 이건 쭉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까지 이때 사름까지 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놨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줄였습니다. 자, 넘기세요. 쭉쭉 넘기세요. 한 페이지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요렇게 한 거예요. 자,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두 번째는 하늘하고 물을 만들고, 세 번째는 땅하고 바다하고 식물을 만들고, 네 번째는 해달별을 만들고, 다섯 번째 새하고 물고기, 여섯 번째는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만 따라가면 돼요. 빛, 하물, 땅바식, 해달별, 새물, 짐싸 순서로 외우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천지창조를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빛, 하물, 땅바식, 해달별, 새물, 짐싸. 이게 이렇게 계산하다가 첫째 날 뭔 받으셨고 네 번째 날 뭔 받으셨지? 하고 대충 물어보면은 뜨문뜨문 물어보다가 애들이 말을 하죠. 물론 이 올해는 이걸 못하고 작년에 하던 애들을 알아요.
작년에 하는 애들 아니지만 올해부는 신약부터 했으니까. 하지만 애들이 산 사이클을 돌면 다시 구약부터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거죠. 궁창이란 말을 쉽게 만들었어요. 궁창은 어렵잖아요. 궁창이란 말을 하늘하고 물,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해서 하늘, 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어차피 이거를 다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다는 것만 하는 거죠. 이거는 대충 봤을 때 뭐냐면 현재 저기 어디지?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네.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 있고, 대충 봤을 때 에덴 동산, 아담 창조, 하와 창조, 선악과 사건, 이쪽엔 가인과 아벨을 죽인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넘겨가시고, 네, 쭉쭉쭉 넘겨가시고, 네, 그렇죠. 요거는 바벨탑, 에녹, 노아, 셈함, 야벳. 셈족은 여기 살고 야벳 쪽은 위로 올라갔고 함족은 아프리카로 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셈 이후의 자손들 넘기시고, 네, 요렇게. 요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가 우르예요. 우르, 바빌로니아, 수메라, 우르에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간 길, 이렇게 간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갔냐면 강 따라서 갔겠죠. 강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죽어요.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 따라 올라가서 강 따라 내려온 길. 여기는 아브라함, 쭉쭉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성해서 왜 속이냐, 아내를 데려가라. 그래서 파라오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죠. 남녀 종하고 암소, 나귀, 낙타를 다 줬다는 얘기. 넘기시고요. 쭉 넘기시고요. 네, 끝까지 쭉 넘기시면 돼요. 원래 한마 얘기하고 하나 넘기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아브라함은 86제 여동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 다음에 이삭이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그거 있잖아요. 그 에서가 야곱이 이렇게 몰래 그렇게 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 형들이 볕자니 내게 저기 하고, 결국 이삭과 11현장들이 이집트로 와서 거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전착하였다.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를 다 보신 겁니다. 창세기를 다 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를 한 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물론 이게 1시간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되면 1시간에 끝내겠죠. 그래서 정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 저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최윤지, 예훈이도 받았고 지훈이도 받았고,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좀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알면 어차피 잊어버려요. 사람의 머리는 바보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려요. 하지만 얘네들이 커서 성경을 다시 우연히 봤을 때, 이 얘기가 옛날 옛적에 김간사가 얘기한테 했던 그 얘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가 가르쳐주는 거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뼈대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물론 살이 엄청 쳐 있죠. 그쵸? 엄청나게 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자손이 쭉 났잖아요. 예? 나는 이 70배를 나를 공격하면 70배를 저기 할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다 빼버렸어요. 다른 족보도. 그쵸?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한 거죠. 넘기시고요. 쭉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이 잠깐 보실래요? 이거 오늘 보시면 이거 제가 했던 거 없으신 분은 알아요. 없으신 분은. 네. 집사님 아시죠? 네. 잘 많이 봤으니까. 보시면 이거를 제가 줄이는데 오늘 이거를 책으로 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이거를 책으로 낼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 있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한 장은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나? 어려운 건 빠른 건 30분 걸리고 그렇게 돼요. 대충 보면 빨간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 이게 그냥 진한 색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X로 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충 봤을 때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의 가운데 보면 금식은 슬픈 표정으로, X는 뭐예요? 슬픈 표정으로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걱정한다고 키 한 규빗을 늘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과 죄의 의무를 동시에 섬길 수 X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보셔야죠. 보시면서 아셔야죠. 제가 주신 거를. 그리고 적색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위주.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은 적색이고, 보라색은 중요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게 보라색이에요. 그렇죠? 검정 진화색은 그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거고, 녹색은 순번입니다. 순번. 녹색이 중요한데, 맨 마지막 걸 보실게요. 맨 마지막 장. 요거 제가 드린 거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가운데 녹색이 있어요. 첫 번째 기초석, 두 번째 남보석, 세 번째 옥수, 네 번째 송모석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요런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면서 몇 개로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때 그거를 참고하고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넘기시고요. 아니요, 저기 PPT를 넘겨달라고요. 네, PPT를 넘겨주시고요. PPT 넘겨주세요. 네, 고마워요. 그쵸. 네. 성서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가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한 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막혔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가고자 하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맥락 중에 중요한 맥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역개정을 보고, 개역개정에서 이해가 안 가면 쉬운 성경을 보고, 쉬운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면 바른 성경을 봅니다. 바른 성경이 지금 출판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면 전후에 있는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이 전에 있던 내용과 이 밑에 있던 내용을 분석해서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의 문체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묘사를 세밀하게 해요. 조금 문체를 세밀하게 해서 좀 아름답게 글씨를 쓰는 경우가 있고, 사도 바울은 생각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배운 사람이라 이게 앞에 뭔가를 주장을 던져놓고 뒤에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과 분석이 뒤죽박죽 되면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뒤에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이 예시들을 알면 이게 전후좌우 맞추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약이 구약보다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이해하기가 신약이 훨씬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요. 신약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해하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원래 개역 한글이 이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 돼서 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문의 어순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역개정에 와서 그 어순을 좀 말이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작업을 완벽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어렵다는 로마서, 네, 그 다음 장이요. 제가 두 개를 넣었네. 똑같은 거. 다음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자,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대충 이런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있는 개역개정이고, 이거는 바른 성경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이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훨씬 쉽죠. 저는 이것을 줄였는데 넘겨주세요.
저는 이것을 그게 넘겨주시면 딱 5줄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 형제 동족에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져도 좋음. 나가 누구예요? 내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형제나 동족 위에서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양자됐다. 그들은 이미 양자가 됐고 영광을 받았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예배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은 이 우리의 조상이 되셨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다. 그리고 가로를 해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축하는 결과값을 얻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기에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굳이 한 가지 주제를 쭉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는 법과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 해서 이런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잘하셨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 성경에 관련된 참 이렇게 보니까 참 띄어쓰기도 안 되고 너무 대충 만들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성령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아시죠?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생각보다 이게 시가서 이렇게 있지만 솔직히 전체적인 사이클로 볼 때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해야 내 발이 등이고 내 길의 빛이겠죠. 현실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들에게 교훈을 주고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 대한 교훈을 먼저 알고 우리 자신의 책망을 먼저 받고 우리 자신을 의로 교육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 디모데후서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해하고 혼과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되게 무서웠어요.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굉장히 무서웠는데 어제하고 오늘 애들한테 이 말씀을 갖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통해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죄를 지어야겠다는 이런 몸들, 행동들, 이런 것을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우리가 죄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0%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50%, 60% 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반만 거하면, 반만 거하고 반만 깨닫고 반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요. 세상이 이렇게 유혹을 해보면 그쪽에 뚝 가고, 또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오면 그쪽으로 뚝 가고, 그런 거예요. 그쵸? 우리가 유혹에 너무 약해요. 인간은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최대한 쉽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죠.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00%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 이건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성 가서 물어보고 싶고, 다윗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쵸? 솔로몬이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자몽 만들 때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넘겨보세요. 또 있나요? 더 만들었나요? 없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를 우리가 하려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고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집에 갖고 가셔서 보세요. 네, 수고했죠. 그쵸? 수고했어요. 그쵸? 이거를 읽으면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제가 구약을 만들면서 그 최보양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선생님 이거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신약은 정말 쭉 읽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 이거 정리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갖고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다. 솔직히 여러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좋지 않아요? 그쵸? 난 누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을 저는 어차피 이 교회 간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고, 한 두 가지 교회에서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토요일마다 가서 일하고 있는 지호가정센터 목사님께 이걸 얘기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학생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거기도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도 이게 말씀에 대해서 애들이 잘 잡고 성공을 했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요거를 갖고 가고 싶어서 벌써 저한테 콜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특송 준비해 주세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 이 세상 어떤 만물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셨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반할 필요가 없고 주님 말씀을 등한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